잘했어, 잘했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마클럽이 10월 17일 오후 1시 3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우리 마마들과 함께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시대적인 현안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연합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번 연합 예배는 마약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출생, 고령화 등의 이 사회의 병리적인 문제들을 놓고 우리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광고입니다.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원 4, 5, 6대가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폭풍 같은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등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속초인지라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소풍만 갔다 하면 산이었습니다. 속초 시내에는 청대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산을 오르면요, 산이 어찌나 큰지 한참을 헥헥대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듦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처럼 눈앞에 그 산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청대산은요, 그 수많은 산들 중에 그저 작은 산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제 모교인 교동초등학교에서는요, 한 가지 전통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설악산 대청봉을 당일치기로 올라야 했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더니 그보다 더 높은 산, 또 다른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산 넘어 산, 첩첩산중과도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산들이 웅장하고 멋있지만 당장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숨이 턱밑같이 차오르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의 산 하나를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현실로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용기를 잃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까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첩첩산중 그 한가운데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폭풍 같은 삶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좌초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몰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평안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혹시 잊으셨을까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한 장면, 이 장면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 중에 이제 뒤로는요, 애굽의 군대, 애굽의 마병이 이들을 추격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지금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나는 언제 무서움을 느끼나요?
최근 며칠 전에요, 아들과 함께 제가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기 전에 아이와 함께 제가 놀아주었던 거, 별로 놀아준 거 없었지만 저희 아이는요, 이게 너무 재밌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저에게 나 오늘 아빠랑 잘 거야, 제가 귀여운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아이와 같이 자기 위해서 저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씻는다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빠, 나 무서워. 무섭답니다. 이미 엄마는 동생이랑 자러 들어갔고 아빠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 캄캄한 밤에 자기 혼자 이제 거실에 남아있으니까 이게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다독이고 나서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 씻고 이제 나오니까 아이가요, 너무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는 겁니다. 혼자서 무서움을 이렇게 꼭 참고 있었는데 아빠를 보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이 강한 마음이 이 속에서도 막 올라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이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운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거실에 혼자 있는 게 왜 무섭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저는 또 물어봅니다. 너 괴물 본 적 있어? 없어. 아이는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괴물을 무서워합니다. 아빠의 부재가요, 이 아이로 하여금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까지 불러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요, 이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도 앞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을 보지 못한 채 앞뒤로 지금 다가오는 이 콱 막힌 문제만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합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에 치여서 죽든지 어쨌든 죽을 것을 상상합니다. 당연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참 딱하고 안타깝지만 생존 본능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온갖 불안과 초조에 빠져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닥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종종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영화부 안에요, 아픈 지체들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영화부 안에 인원 대비 비율상 많은 지체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아프기도 하고 그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며 선생님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고통이요, 영화부 가족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한결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로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집니다. 문제는 이 불안한 마음이요, 자꾸 두려운 일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잘못된 것을 상상합니다. 남겨진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당장 급한 재정의 문제와 어떤 질병의 문제,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어떤 일적인 문제, 여러분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맡은 아이들, 이 학생들 때문에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선생님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어떤 선생님 한 분이요, 스스로 착각을 하셔서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말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독한 감정, 그 날선 감정들이 제 마음을 핥혔습니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요,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묵했습니다. 그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받아만 냈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설교에 관한 문제로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 두 분이 제 설교에 관해서 쓴소리를 해주십니다. 물론 그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신 거지만 그 당시 제 마음으로는 그 말들을 온전히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듣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여러 명이 저를 둘러싸고 설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혹평들을 내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면요, 교회 거의 도착할 즈음에 교회 십자가 탑이 버스 창문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저 십자가 위에 걸려 있구나, 내가 지금 저기서 피 흘리고 있구나, 난 오늘도 저기 달리러 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때에는요, 사역자로서 저 스스로의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 스스로를 지키고 돌볼 만한 이 마음의 여력,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도 사역이 어려운데 앞으로 목회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더 어렵고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감당해야 될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저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이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동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저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도 침묵하는 때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 이 사역을 포기하는 이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거라 저는 기다렸습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과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착각해서 저를 오해하시고 저에게 독한 말들을 내뱉었던, 그래서 저를 궁지로 몰아갔던 그 선생님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왜곡된 기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기억을 그분이 다시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민망함과 미안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로 자신의 실수를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요, 제 사역에 있어서, 그 학생부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사역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저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제 사역의 방법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설교를 그렇게 많은 혹평들을 들어왔지만 저 스스로를 갈아내고 인내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뒤로 칵막해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길이 있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 싸움의 판도를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디로 길을 내시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꽉 막힌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길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그냥 단순한 환경의 변화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적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이 백성들이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경의 변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 비뚤어진 마음이 그 짧은 순간 내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로를 쓰려왔습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도망치니까 애굽이라는 죽음이 미친 듯이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전속력을 다해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박한 순간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로 똑바로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죄로 깊은 내 마음이 먼저 갈라져야 됩니다. 홍해의 길이 나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길이 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홍해 바다와 같아서 원래는 그 속에 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 문제를 돌파하는 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을 주시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순종을 거부하고 그 과정을 부인한다면 끝내 하나님이 예비한 돌파구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내 기분 좋을 때 말 잘 듣는 것, 이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 말에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 말씀하시면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어쩌라고? 아니 싫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대답하세요. 부모님의 방법에 그냥 따라가세요. 그것이 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번 부모님들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요 순종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순종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순종을 모르는 자녀는요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 마음은요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경험이요 이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질서를 배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배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많은 지혜들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거라고 미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백성들에게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대신 싸울게, 너희는 지금 앞으로 나아갈 때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관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 관계를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국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에 대해서 이분이 책임을 질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너희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책임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난 여름에 영어부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겁이 많이 났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하루는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내 직을 걸었어. 이거 잘못되면 나도 옷 벗어야 돼. 그런데 제 아내는요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뒤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요 영어부 왜 굳이 밖으로 나가서 성경학교 하러 갑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만큼의 동기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은요 저를 설득하거나 저에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만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부 가정들이 회복해야 돼. 이것이 내 방법이야. 하나님 목적만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데 뭐 까짓 거 걸어가 보자.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보 나 이번 사역엔 뒤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두려운 거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립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아니라 홍해바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가운데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때 애굽의 군대가 뭐라고 소리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 사실을 애굽 군대, 그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꺾이십니까? 왜 자꾸 두려움에 빠지십니까? 저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은요, 나름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희 아들이 겁이 많아서 미끄럼틀을 잘 못합니다. 오늘 유난히 아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5월 달에요, 교회 근처에 이제 밤골 놀이터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 싹 바뀌었어요. 미끄럼틀과 놀이시설을 완전히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좋은 미끄럼틀을 두고 저희 아들은 탈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야 여기 진짜 좋다,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이 아이들을 꼬셔봐요. 꼬셔봐도 이 아이가 들은 척을 안 합니다. 야 진짜 재밌다니까? 그럼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기서 킥보드 타는 게 더 재밌어. 철벽방어입니다. 이게 5살 머릿속에서 나온 이 방어 멘트가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미끄럼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안고 미끄럼틀에 같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재밌어.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움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삶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빠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길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홍해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하죠.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쫙 하면은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바다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 사건이 하나의 세례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홍해바다는요, 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자면 홍해바다는 그들의 무덤입니다. 그 바다에 다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 놀랍게도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사탄 마귀입니다. 홍해바다는 우리의 무덤, 죽음을 뜻합니다. 그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죽음 가운데 드러난 유일한 길, 그 생명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마침내 이 길을 따라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들을 뒤쫓았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가 그들을 뒤쫓지 못하며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이 아니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제 무엇이 펼쳐집니까? 광야가 펼쳐집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닙니다. 홍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필드, 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을 훈련하는 요람입니다. 그 불모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홍해바다와 같다면 또는 광야와 같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이 자리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고작 이게 내 결과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나의 결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그 과정을 아직도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홍해바다처럼 꽉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이 내 인생이 너무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꽉 막힌 이 홍해바다, 이 바다를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척박한 광야,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로 모자라니까 이제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렸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날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제 능력에 벗어난 일들을 저희 만나게 하십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주님 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기 위해 홍해바다로 나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내 마음이 먼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길이 여러분 조금 더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길이 되십시오. 제가 목사인데요, 살면서 누구한테 신방을 받아본 경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방을 받아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 저희 영화부 간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300일 좀 지난 아기가 있는데 제가 영화부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받았어요. 마음의 격려가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저희 영화부 교사 단톡방에는요, 실시간으로 기도 요청이 막 올라옵니다. 누구 아기가 어떻게 아픕니다. 어디 가정이 급하게 응급실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검사를 이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지체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에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지체에게 격려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길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거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덕분에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순종의 용기,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문제의 바다, 이 문제의 바다에 가로막혀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주님 손에서 다 쓰러지고 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이어진 형통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을 의지해서 주여 몸을